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가 어떤 말씀이냐면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았는데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았는데 아주 쓴 물을 차지했습니다. 쓴 물을 찾게 되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면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기에 아주 그냥 쓴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지명해서 넣으라고 하니까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됐어요. 얼마쯤 왔는데 너무너무 쉴 데가 없어요. 쉴 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큰 오아시스, 70주가 있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조금 쉬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도 되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재정비돼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그곳에서 이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엘림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신광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야로 이제 지나가게 돼서 이제 거기로 더 가면 시내산에 이제 가게. 시내산은 율법을 모세가 이렇게 받게 된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오라고 그럴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을 지금 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인도해주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쯤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불평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이 광야에 나와갖고 이 고생을 하느냐.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 솥에 일할 때 고기도 만들어 먹고 말이야. 얼마나 좋았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래 바람 불고 춥고 물도 없어. 막 이리저리 고생.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좀 배불리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이제 먹을 게 없다. 양식도 없어, 물도 없어, 뭐 고기라고는 생각해 볼 수도 고기도 없어. 막 그러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할 말이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은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한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채우시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에 그 양식을 누가 주며 누가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번 기회에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 테스트 한다는 거 연단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그걸 통과해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의 원인이 성경에서는 크게 보통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치 않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뭐로 있었냐면 종으로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지내는 동안에 뭐 고기 솥에서 무슨 고기를 먹고 무슨 배불리 먹고 그랬어도 그 사람 자체들이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자유인으로.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고, 우리가 거기서 그냥 잘 살다가 죽었으면 좋을 건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건져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그 생활을 생각하면, 종으로서 그 고생을 하며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며 불며 우리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평하는 원인이 있다,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와 지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좀 부족하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평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게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것이 많다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잠깐만 불평한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어떻게 했냐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꾸만 이게 그것도 비교하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욕심을 갖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할 때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좀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식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게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잊어버릴 때 불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 바다도 가로시고 나오게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맨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기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집도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마실 물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싶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내게 불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불평하는 환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덕스러운 말, 들으면 격려가 되는 말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혀는 다스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어떠냐라고 할 때 샘이 있는데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단물 났다 어떤 데 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인데 어떤 셈이면 감사의 입술, 은혜의 입술, 덕스러운 입술, 소금으로 고루함을 대어서 부드러운 입술,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도 굶주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째가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분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공의롭게만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죄질 때마다 징계하거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지적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겠다. 고기 내가 주겠다. 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거다.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게 될 거다. 그래도 어때요?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냥 메추라기가 한 1m 정도로 막 쌓여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갔다가 고기를 먹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여정의 광야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손길도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를 내가 내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듯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면 이게 밀가루 같은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거예요. 과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하면은 아주 꿀같이 맛있는 과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줬는데 한 번 내리고 이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40년 동안 계속 내렸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6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 가시면 뭐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여기 32절 보면 16장 32절에 보시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35절만 읽겠습니다. 35절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수고해갖고 먹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광야에서는 사람이 수고해서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우리 집사람 둘째 언니가 있어요. 둘째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나한테 용돈 주잖아. 내가 그래서 산단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맨날 그러니까요. 야,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 아들이야. 내 둘째 아들이야. 내 둘째 아들이 나에게 맨날 용돈 줘.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살잖아. 하나님이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직장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누가 주냐?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를 주셨는데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창고에 막 가득 채우고 냉장고도 가득 채우고 방이 3개면 3개 그냥 먹을 게 다 채워주면 아, 이제 먹을 것이 한 1년 먹을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편안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는데 성경은 정한 양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한이 있어요. 만나를 갖고 오면 내일 아침 되면 못 먹어요.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 거를 거둬갖고 또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제 거 갖다가 오늘 아니에요. 어제 거는 어제 먹고 아침이 되면 그거 다 썩어요. 그럼 또 갖다가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 지금 뭘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의 만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한경진 목사님이 건축을 할 때 30명이 북한에서 이제 와갖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약속을 했대요. 저기 그러지 말고 2주치 양식만 빼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가 건축을 시작합시다. 그랬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북한에서 나왔지만 2주간 양식만 갖고 그 아버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건축을 해서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랬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1년치 2년치 아니 모아서 집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크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정한 양을 거둬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법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꾸러기 같이 많이 걷어갖고 분명히 내일 먹을 오늘 먹을 양식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욕심꾸러기 같이 갖다가 그냥 쌓아놓으면 내가 진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지 안 한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욕심꾸러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욕심꾸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부패하고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그냥 욕심꾸러기 같이 많이 내가 나가서 갖다가 막 갖다 놔도 이게 다 썩어지는 거구나.
내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빵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고기도 주시고 빵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않아서 얻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78편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가운데서 그들의 처소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매. 하나님께서 비가 같이 고기를 떨고 가지고 말이죠,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막 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은 주실 것이고 어떤 것은 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기도 주시고 먹을 빵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궁핍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모든 필요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기를 훈련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통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얼마나 맛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성경 보니까 16장 31절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이 아주 맛있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꽉 채우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요일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토요일이에요.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신약시대 와서는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적이 없어요. 주님 부활한 날, 이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날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잖아요. 구약시대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히 아주 성경적으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벗어난 일이에요. 벗어난 일.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잖아요. 그날은.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루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썩는데, 금요일날 내리는 만나는 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틀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내가 채워준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내가 채워준다. 안식일 날은 걷지 말아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화나게. 뭐냐면 안식일 날은 나가서 찾지 마라. 있나 하고 나가서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있나, 어제 또 안식일 날에도 뭐 만나가 내렸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너희 가운데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거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찾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갖고 뭔가 얻으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라. 안식일 날은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가진 것이 그 다음날까지 가서 충분히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만은 이틀분. 왜요? 썩지 않아요. 그거는요. 이틀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가면 또 그걸 거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16장,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16장 26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찾아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만나가 이제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안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라. 무슨 교육을 하냐? 언약궤에 만나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로 우리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고, 이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 다 썩는 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만나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우선 뭐라 했냐면 이렇게 돼.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굶주림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배우길 원하시는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안다,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만나는 예표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6장 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만나와 예수님과 지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려온 분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빵이 왔다. 과거에 만나가 내려왔다는 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33절에. 아, 이 만나는 뭘 예표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주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말씀 보시면 48절 우리 이제 보시면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생명을 가졌었어요. 육신적. 근데 어떻게요? 그 사람 죽었어요. 아, 이 만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구약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대다수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와 같은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다 이런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안식일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때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오늘 안식일 지키고 구원받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허둥부적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주십니까? 네, 적당한 때 정당한 양을 주십니다. 욕심꾸러기겠지? 그렇게 하면 아니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야, 너 이미 많잖아. 뭘 나한테 뭘 달라고 또 얘기하니? 지금은 또 그냥 많다 너.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야, 냉장고에 뭐 달라고? 냉장고에 너 지금 얼마나 많은데 뭘 달라고 하냐? 그거로 족하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거지. 적당한 양을 주신다. 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보다는 불평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안식일 날은 이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채워주신 분이시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늘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신약시대 때 하늘의
만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